있는데 잠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복습경 좀 공부하다가 또 사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예, 3과 4과 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교시 예. 아이고. 아니요를 누르시 아니요. 예. 자, 이슬람은 반드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입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간 어떤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고 예언자들이다. 여기서 기독교하고 충돌을 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찢고 뽑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 세 가지 종교가 뭐죠? 예? 이스라엘이 지금도 믿는 유대교,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하나는 이슬람. 이 세 종교가 다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끼리 한마디로 말하면 찢고 뽑고 싸우고, 그래서 다 희생자예요. 다 희생자. 기독교도 희생자고 이슬람도 희생자고 또 뭡니까 유대교도 희생자고.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가 집단 학살을, 인종 청소를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잖아요. 언제 당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가지고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다른 이유 말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독일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잖아. 마르틴 루터의 나라잖아. 지금도 독일은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명목상 기독교인까지 다 합쳐서 지금도 카톨릭이 30%, 루터교가 60%, 그 다음에 장로교를 비롯해가지고 기타 등등이 복음주의 교회가 10% 정도 이렇게 독일 교회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다 교회를 다 다녀. 예? 근데 교회를 주일날 교회 간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 호적을 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교회 안 갑니다. 주일날. 예? 호적을 거기에 두고 있고 결혼식 할 때 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고 부활절 때 한번 가고 성탄절 때 한번 가고. 우리나라 그 불교 신자들 절에 매주 갑니까? 아니요. 예? 절에 안 다녀보셨죠? 매주 절에 가요? 난 그렇게 열심히 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울 촛발 한번 가고, 그죠?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거 또 모시러 한번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 특히 유럽 쪽은요, 기독교를 딱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지만 자기들 볼 때는 하나도 안 희한해. 뭐 매주 교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독일은 전 국민이 기독교 국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다 동조를 할까? 거의 다 동조를 하죠. 보네퍼를 비롯한 고백교회 빼놓고는 다 동조를 합니다. 동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제대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이상한 또라이가 되버려요. 또라이가. 이게 뭐냐면 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온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저런 것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응? 그리고 독일만 탄압한 게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그걸로 당시에 유럽 제국들로부터 다 탄압을 받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히틀러였죠. 히틀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동조하면 큰일 나. 얼마나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고 얼마나 세상 말 해서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인간들이 많은데 예? 예수님 당시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 들미기면서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되 제대로 잘 찾아야 돼. 번지수를 잘 찾아야지. 남들 주님 주야 한다고 나도 주야 하다가는 주기야 한다니까. 주기야. 발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하고 주기는 같아요, 달라요. 에? 주여를 잘못 찾으면 지금 중동 전쟁 일으키는 것처럼 저렇게 돼버린다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데 이슬람도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위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맨날 지지고 뽑고 싸우고 죽이잖아. 전 세계를 갖다가 공포의 도가니로 잡아놓잖아요.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할 때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네.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용납하는 순간, 그것과 타협하는 순간 자기들의 정체성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미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기독교인들이 미워서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뿌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데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인사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슬람 말로 인사를 시켰다.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이게 뭐냐면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살람이라고 하는 말은 중동 근동에 다 평화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평화는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샬롬. 샬롬, 샬람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평화는 어디 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경전은 꾸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란. 근데 꾸란은요, 꾸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읽고, 꾸란을 만약에 한국말로 읽었다 이러면 꾸란을 읽은 게 아니야. 그냥 본 거예요, 본 거. 꾸란을 읽었다 하는 것은 암송했다. 또 아랍어로 말할 때 꾸란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만약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꾸란을 볼 거 아니에요. 꾸란은 번역된 책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경이 아니에요. 그냥 번역본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신학교, 여기도 신학교입니다만 신학교 가면 본문 비평, 무슨 비평, 뭐 이렇게 문학 비평, 서사 비평 이렇게 해가 쫙 배우거든요. 문학 이론을 가지고.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어디가 이 경전에다가 비평이란 말을 써?
어떻게 난도질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보고 그대로 외웁니다. 보고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이슬람 학교를 가면요, 어릴 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외우는 겁니다.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외웁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서로 토론하는 거 수업을 뭐라고 그러죠? 하브라타. 예? 하브라타. 하브라타. 응? 하브라타와 더불어서 외우는 거. 이걸 학가다라고 하거든요. 학가다. 학가다와 하브라타.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성경을 가지고 막 이거 누구는 이렇게 막 누구는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 성경은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카톨릭도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신구교 연합으로 카톨릭 200주년, 개신교 100주년 때 번역되기 전까지는 카톨릭 신부들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나도 모르지. 뭐. 성경 읽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라틴어 모릅니다. 뭐 카타르시스,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부하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신부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설교가 5분 하고 딱 끝나지.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통성기도가 없습니다. 통식기도하면 큰일 나. 카톨릭은. 왜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공적인 언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 속에 있는 거 다 막 이야기하잖아. 그 카톨릭은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면 항상 공적인 기도에서 기도문을 하지, 이렇게 막 통성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굉장히 잡스러운 것으로 생각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경전, 아랍어 원문으로 되면 경전만이 정경으로 인정을 한다. 자, 이슬람 신앙의 6대 믿음은 뭐냐? 신은 오직 하나이다. 삼일체 철저하게 부인.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믿음, 성서에 대한 믿음. 성서는 무엇을 믿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만 믿는데, 그렇다고 성서를 다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삭 계보가 아니라 이스마엘 계보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사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카톨릭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증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5대 의무는 신앙 고백, 하루에 5번 기도, 자선, 금식, 메카순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항상 행위신앙입니다. 행위신앙.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거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야. 해야 새 것이 없습니다. 니나 내나 다 죄인입니다. 응? 다 지옥 갈 인생이야. 예? 갈 곳이라면 지옥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쁨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런데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말씀 듣고 나는 설거지만 시키고,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김 집사는 주일날 오고 때인데 난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는데 저것이 권사가 먼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행위신앙이야. 행위신앙. 그럼 아직도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을 쫓아가는 인생인 거지. 모든 종교는 대부분이 다 행위입니다. 행위. 불교도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절 가다 1000번씩 하고 있지. 여러분 1000번씩 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만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막 기쁨이 내고 은혜가 나지. 하나님 우리 보고 1000번 절하라고 해보세요. 한 100번 하고 나서 아이고 어깨 쑤시고 다리 쑤시는데
옆에 놈은 잘하나 보자. 요렇게 된다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것도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누구는 죽으라 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 시험 드는 이유가 딴 거 없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 사람한테 눈길 2번 주는데 나는 한 번만 쳐다봤어.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 누구는 누구만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다 여러분도 악수해주고 싶고 다 안아주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삐끼면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삐껴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천국 갑니다. 예. 자, 이슬람에서 사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예, 공식적인 사제는 없다. 예. 경전의 내용을 풀이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뭐 예배 시간 알려주는 역할. 예. 수니파에서는 율법학자를 울리마라고 하고, 그러나 그 시아파에서는 예, 이맘이 시아파에서는 또 다르게 뭐 호칭을 붙이는데 시아파의 이맘은 알리와 그의 후손들만 하게 돼 있다. 이건 세속 그거 뭡니까? 세습입니다. 세습 시아파는. 자, 종교와 식품 하랄 식품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한 방울 더 남김없이 흘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매달아 그 고기 그 뭡니까? 동물이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습니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슬람은 어떻게 확산됐는가 우리 2장에서 배웠는데 메카에서 시작되었고 박해를 받아 히즈라 이 피난을 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의 시작이다. 그 이후 아라비아를 통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아담, 이브,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리아 모두 무슬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이 예언자 계보에서 마지막 예언자다. 구세주 아닙니다. 이슬람은 구세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발생 배경은 바로 아랍 상인들을 통해서 유목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과도한 물질 만능주의로 그게 지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우상을 왜 섬겨요? 예? 구약에 왜 우상 딴지를 섬길까?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돈보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 예? 하나님은 광야를 이렇게 헤매시잖아. 근데 바벨론이라는 데 딱 가보면 막 멋진 신전에 금덩어리로 된 신전에다가 막 딱 모셔놓고 있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놨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고 나라가 두 쪼가리 되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끝내는 왜 망했을까? 성전도 멋있게 지어놨는데 예? 거기다가 우상단지 넣고 우상단지 섬기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섬기는 거예요. 예? 모세의 형 아론 때부터 그러잖아.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죠?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돼. 보여야 돼.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걸 던져주면 막 그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교인들 없어도 돼요. 제발 황금 만남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응?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요. 그 복이 뭐예요 도대체? 물론 영육의 복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하고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만 제대로 받으면 돼. 뭐 그렇게 찌끄레기 같은 그 복 더 응? 받겠다고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만 있다면
내가 구원의 감격만 있다면 때로는 아플 수가 있지. 때로는 가난할 수가 있지. 때로는 힘들 수가 있지. 우리 아들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증표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듭났다. 이거하고 바꾸면 안 돼.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몇 평이고 버스가 몇 대고 성도가 몇 명이고 하나님 나라 가봐.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난 안 물어보실 것 같아. 나한테 물어보면 또 내가 좀 할 말도 없지만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장사하는 것, 돈 보따리 요거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슬람이 오자마자 다 넘어가. 그냥 알아서 다 넘어가. 왜요? 이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두 가지 정책을 펼쳤댔죠. 하나는 뭐예요? 세금 깎아주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돈 빌려주는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다 넘어가 버린 거야. 이슬람이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슬람이 정복이 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돈 보따리 풀어주니까 다 넘어오는 거야. 세금 깎아주니까 다 넘어오는 거야. 그 앞에는 뭐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할랄 음식 그 익산에 센터가 만들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 찬성하잖아. 기독교인들만 반대하잖아. 왜 사람들이 찬성해요? 아랍에 돈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저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비방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되는 것이라고 아무거나 다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퍼질 때 바로 그런 걸로 퍼지고 우리 공동체가 들어오면 그걸 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에 안 들어온 사람을 처음부터 배척하고 외면하고 저 유대인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 처음부터 막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자, 무함마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다종교로 막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정말 제대로 된 신, 그분이 바로 보니까 알라더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알라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가지고 이슬람이 탄생하게 되고 그들이 세 가지 성지가 있는데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요 세 가지가 성지입니다. 메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곳. 모하메드가 메디나는 어디예요? 도망간 곳. 예? 그 메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사우디아라비아. 예. 거기 메카 그거 뭡니까? 그 우리 그 라마단 기도할 때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보면 거의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황금의 돌 이걸 주변을 막 돌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과거 유대교 성전이었지만은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성천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렇게 심판하러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 볼 때는 예수아가 와.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가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황금돔을 짓고 지금도 밑에는 뭡니까? 통곡의 벽이 있고 위에는 예루살렘 똑같은 벽 하나 차이로 밑에는 유대인 땅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 있고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 자, 그림 보시죠. 그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 1번 자만심의 해체. 메카 귀족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웠던 굴복의 자세를 이제는
그러한 귀족들에게 머리를 조아는 것이 아니라 신께, 알라께,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하게 되겠다. 두 번째는 완전한 평등의식. 낮추어가지고 엉덩이보다 내 몸이 더 낮아져야 돼.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사람들 낮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신분, 혈연, 빈부에 상관없이 알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지금은 5번이죠. 반복해서 절을 하는 이유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동체 의식을 주입하는 매일의 반복 훈련. 어디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절을 하고 있을까요? 메카를 향하여. 자, 이슬람의 확산, 군사적 정복, 그 다음에 정치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탁탁탁 갖추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중세기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그 학문 체계를 우리는 수도를 한다고 그 학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만 발전하지. 근데 이 그리스 로마의 그 뭡니까 전통의 특히 이제 그리스의 문화가 뿌리 내린 것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가 뿌리 내린 것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르네상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문화혁명이 아니지. 문해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유럽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유럽이 훨씬 잘 살고 아니에요. 옛날 어디가 제일 잘 살았을까? 예? 옛날에 어디가 제일 잘 살았겠어요? 중세기까지. 예? 아니 근대까지. 이렇게 했죠. 200~300년 전까지 어디가 제일 잘 살았을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전 세계에서 제일 강국은 중국이에요. 중국에 비하면 유럽은요 한쪽 귀퉁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보다 훨씬 학문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강하고 힘도 강하고 했던 데가 아랍입니다. 아랍. 우리는 서양 문명만 맨날 배워가지고 서양이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돼. 중국 1등. 우리나라는 옆에 있으니까 옛날로 만약에 GNP를 따져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10등 안에는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옛날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하도 못 살아서 그렇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때 잘 살았다니까? 아랍 상인들이 강아지도 목에다가 금목걸이 끼고 다니는 동네가 있다. 그러면서 부러워했던 지상 나무가 같이 생각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신라예요, 신라. 그리고 그 마르코 폴로가 썼던 그 동방견문록에 보면 유럽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고 싶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신라 이후에 말이에요. 신라 이후에. 마르코 폴로는 1400년도 이쪽 동사람이잖아요. 일본 지팡구. 지상낙원을 지팡구로 생각했다. 일본으로 생각했다. 자, 끝없이 가다 보면 지상낙원이 나올 것이다. 예.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 살게 보다는 그 했던 것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하도 나라가 개판고 문전으로 맨날 승리양만 어떻게 이상하게 이용하다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선말입니다. 조선말 정조 이후에 일본보다 약해졌지 그 전에는 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이 아니지 조선 땅을 얼마나 부러워했는 줄 알아요. 저 승리하게 나라, 저 승비의 나라, 우리의 스승이 될 충분한 조건이 된 나라, 그 조선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 승리학을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상한 관념주의로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거지. 자, 이슬람 확산을 만든 6개의 엔진, 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막과 바다가 연결망이 되었다. 두 번째 도시
시장과 학교가 확산의 거점이 되었다. 세 번째 언어, 아랍의 행정 언어화가 통해서 일치성을 이루게 되고, 네 번째 법, 시리아 재판, 계약의 표준화. 그래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아랍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아랍 사람들로부터. 평등해야 계약이 나오죠. 옛날 봉건 사회에서 중세기 봉건 사회나 이런 데 계약이 있습니까? 예? 조선 시대에 계약이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종은 알아서 끼야지 뭘 계약을 맺어. 평등 관계가 돼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상업을 통해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다 끝날 때 다 됐네. 큰일 났네. 자, 그럼 이슬람이 왜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는가? 지금 찢고 뽑고 싸우는데 최고 피해자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누구라고 그랬어요? 당사자들이 당사자들. 예? 미국도 피해가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뭡니까 석유값 올라가가지고 피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진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찢고 뽑고 싸운다고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은 크게 두 종파로 신비주의 파들도 많습니다. 수피니즘 이런 데는 신비주의야. 저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수피즘 중에 수피즘이 뭐냐면 이슬람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을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터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터키 가면 이 수피즘 사람들이 신비주의 사람들이 춤을 춰. 어떻게 추는 줄 아세요? 예? 제자리에서 이 치마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계속 돌았고 팽이 있잖아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듯이.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 한번 해가지고 한 10바퀴만 돌아볼까?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수업 시간에 좋은 분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한 10바퀴만 돌. 그러면 핑 하고 와요, 안 와요? 예? 그때 신을 발견하는 거지. 그때 핑 하고 돌 때 그때 신의 카타르시스를 빵 깨면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면 안 되고 그 타임에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어지러워 죽었는데 그러면서 신하고 일치를 이루는 거야. 내가 그 사람 한 500바퀴를 정도는 도는 것 같아요. 우리 10바퀴만 돌아도 지구가 빙빙 돌잖아요, 막. 예? 나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지구 이정이 도는 거 있잖아요. 어떤 꼬맹이하고 갔다가 한 번 도는 바람에 집에 와서 오바이트 하고 난리가 났네. 지금은 내가 전혀 못하겠어요. 혈압 있고 난 이후에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500바퀴씩 막 돌아. 밖에서 보는 사람이 어지러워.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끄떡도 없어. 예. 그런 신비파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건 아주 극소수고 크게는 순위파하고 시아파. 이것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순위파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순위파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 그래서 이 두 나라는요 결코 같은 이슬람이지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등의 시작은 뭐냐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밥그릇 싸움입니다. 예? 이 순위파 입장은 뭐냐면 공동체가 합의해서 선출한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그래서 초대 칼리프로 아부 바크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는 혈통보다 능력과 합의가 중요하지 혈통이 뭐가 중요하냐. 예? 다수의 무슬림이 이 입장을 따릅니다. 오늘날 약 85에서 90%는 거의 다가 순위파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시아파는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무함마드의 혈통이 중요하지. 혈통. 우리 무당도 두 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신무가 있고 세선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저거는 누굴까? 저거 누구야? 가수 이름 뭐지? 예? 엄마 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송가인. 송가인 엄마는 세선무예요, 광신무예요? 예? 세선무예요, 세선무. 전통적으로 그 동네에서 계속 자기 엄마가 뭡니까? 무당이 아니었더라도 어릴 때부터 신어머니가 있어. 신어머니. 신받은 어머니의 자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세선무로 인정합니다. 광신무로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이 들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다 그러고 막 무당이 안 되면 너는 죽는다 이래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 얼마 전에 그 뭡니까 군사 쿠데타 그 관련된 그 군인한 있잖아 노상원인가 뭐 그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광신무입니다. 광신무도 아니지 그 사람은. 예. 무당을 욕하는 거지. 그 사람을 무당이라면 되면 그냥 군발입니다. 군발이 그냥 그 사람.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 시아파는 소수지만 강한 정체성을 가지죠. 왜냐하면 자기 혈통이 중요하니까, 핏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부딪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카르발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종교적, 감정적 대립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리의 아들 후세인 이븐 알리가 순위파 권력에 맞서다가 소수 병력으로 포위되어 참혹하게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위파가 다수라고 했어요, 소수라고 했어요? 다수. 시아파는 소수. 그러다가 맞아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다수파한테 계기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 자기 핏줄이잖아. 자기 핏줄에 조상을 죽인 사람을 그 용납이 되겠냐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정의와 순교의 상징, 순위파는 정치적 반란 사건으로 이 카르발라의 비극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문제가 아니라 신학, 정체성, 감정의 문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아파의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란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라크도 대부분이 뭘까요? 시아파예요. 근데 정권을 순위파가 잡았어. 그러니까 순위파가 시아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뭡니까? 이라크의 민중들을 도와줘. 근데 권력층들은 소수니까 이 소수의 권력층을 놓으려고 안 하지. 순위파. 그 사람들이 순위파의 뭡니까? 후세인은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한테 한 방 맞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란하고 이라크 소수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좀 있고 그 외에는 저기 있다. 예멘인가 뭐 그쪽에 좀 있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지도자 개념에 있어서는 순위파는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금으로 이 당시 지금 이제 나라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가 유럽이라는 나라가 쫙쫙쫙쫙 갈라지기 전에는 그 나라가 없었습니다. 원래 부족입니다. 부족. 근데 그 중에 수장이 누구냐면 칼리프야. 칼리프. 근데 칼리프는 누가 되느냐면 반드시 오스만 투르크 사람. 지금의 어디에요? 터키 사람이 투르키의 사람이 칼리프가 됩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란이나 이런 데는 시아파가 있죠. 시아파의 지도자는 이맘입니다. 이맘은 순위파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아파의 이맘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신과 거의 동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이 뭐예요? 있어요. 이란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 딱 하면 끽 하고 잠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란에 군인들이 있어요. 정규군이 있어요. 그러나 정규군보다 더 센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가 훨씬 셉니다. 모든 권력은 혁명수비대가 가지. 대통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어딥니까? 파키스탄 가서 미국하고 회의를 하잖아. 그럼 왜 결렬이 돼요? 예? 혁명수비대가 이 새끼들 봐라. 저 제국주의자들하고 회담을 해. 한 호르무즈 해협인가? 폭탄 한두 방 터뜨려. 하면 또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교를 맺는다든가 협상을 맺는다든가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하지 종교단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데, 저기도 정부가 나서서 하는데, 저기는 정부보다 더 센 데가 딱 있네. 그리고 반드시 그 종교 원로 회의가 있거든요. 이란도 국회의원도 뽑고 다 뽑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 회의를 통과를 한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이렇게 되기가 진짜 힘든 구조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교 원로 회의를 통과를 해야만 입후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다시 말하면 시아파 수장에 허수아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시아파의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다. 협상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또 폭탄 또 터뜨리는 거지 뭐. 그리고 경전을 해석할 때는 둘 다 쿠란을 사용하지만 시아파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인 이맘의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의례에 관해서는 시아파는 가장 큰 의례가 뭐냐면 후세인의 죽음을 기리는 아슈라, 이 애도의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막 통곡을 해야 돼. 눈에 눈물이 안 흘렀다 이러면 이거는 신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지. 우리 6.25 때 불렀던 노래 있죠. 이제야 우리 어찌 그날을. 이 노래 부르면서 이 사람들 막 울면서 막 자기 막 가슴을 팍 꺾치면서 막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막 자기 등들을 팍 꺾치면서 그날을 기린다니까.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요새 애들은 그거 안 부르네. 우리 어릴 때 그죠. 여학생들 고무줄 뛰기 할 때도 이제야 우리 어찌 그날을 그 불렀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조용히 하라는 네? 그래서 왕조가 분열해가지고 수니파는 우마이야 아바스 왕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나 시아파는 소수지만 독자적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이란과 이라크 일부에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국가를 보면 수니파 중심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등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다수, 바레인 다수,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쪽입니다. 근데 바레인은 거의 다 뭡니까? 이 시아파 나라들하고 거의 안 친해요. 꼭 종교로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레인은 굉장히 친미적이거든, 친미. 응? 그래서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지도자는 선출, 여기는 혈통, 여기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시아파는 이맘이, 김일성 아바이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맘이 뭐라고 하느냐, 호메니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은 수니파는 다수, 시아파는 소수. 핵심 사건은 수니파는 정치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시아파는 이제야 카르발라 순결을 하면서 이것이 핵심 사건. 먼저 문제가 생기면 이제야 우리 어찌 그날을 카르발라의 순결을 기억하느냐, 딱 이러면 이제 잠잠해져야 되는 거야. 입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대적인 갈등은, 중동 지역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민족, 식민지, 역사, 외세 개입, 자원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된 것이다.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지금 이 두 나라의 경쟁이 중동 갈등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자, 이라크의 종파 갈등.
배경, 인구, 시아파 다수, 수니파 소수. 그러나 오랫동안 수니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특히 사담 후세인 정권이 시아파를 억압했다. 이라크에서 종교적인 이라크에서 갈등이 일어난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이제 지하 동굴에 숨었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권력 공백이 생겼는데 이때 그러면 순위파들, 소수 무리들이 있던 순위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복을 품은 거지,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순위파고 시아파고 다 치아라. 우리 이슬람 국가를 통째로 뭐 사우디고 나발이고 뭐 이란이고 이런 다 필요 없다. 모두 통째로 우리가 이슬람 원리에 맞춰가지고 원리주의자, 철저하게 원리주의자로 우리가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가 조직된 데가 어디예요? IS입니다. IS라면 안 돼. IS라 해야 돼요. IS는 이슬람 공동체를 IS라고 하거든요. 이슬람 공동체 테러 분자들. 이 사람들이 IS입니다. 그래서 IS는 누구하고 대적할까요? 반대 세력이 누구일까? IS의 반대 세력은 누구예요? 기독교. 예? IS를 제외한 모든 나라입니다. IS를 제외한 모든 아랍권 나라도 다 반동 세력, 반동이지. 이 의용들이지. 독재를 하든지 뭡니까 왕권을 누리든지 외세하고 한패가 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적이야. 오직 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오직 우리는 IS 우리 IS 전통주의밖에 없다. 순위파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적입니다. 이 사람들. 심지어 이 IS를 공격할 때는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한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뭡니까?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공격할 때도 있다니까. 그런데도 막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군데서만 안 합니다.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막 유럽 곳곳에 다니면서 막 아메리카, 유럽, 뭐 아랍 곳곳에 다니면서 테러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 지금은 전에는 땅이 있었어요. 자기들 땅이 있었어요. 레바논 이쪽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IS가 없어지느냐? 아니요. 조직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펼칠지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너희들 보니까 미국하고 되게 친한 것 같고 이스라엘한테도 막 대구할 때마다 성적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스라엘 깃발도 함께 엎들고 그래서 곤란해. 좀 더 나가면 너희들도 당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도 IS 테러 지목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순위 극단주의.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슬람이 탄생시킨 최악의 집단입니다. 최악의 집단. 우리나라 사람도 IS 들어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 하나 있었잖아. 그 학생이 뭐 했어요? 맨날 게임했어. 게임. 학교도 안 가고 게임하다가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 여기 다 읽어보세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이제 시리아 내전은 끝났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끝났어요. 근데 이 시리아 내전 일으킬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쿠르드 민병대. 근데 이 쿠르드 민병대가 왜 앞장섰을까? 이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약속을 했거든. 독립시켜줄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민족은 있는데 나라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민족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 3천만에서 4천만입니다. 아니 10,000명이 되는 나라도 있잖아. 아니 500명이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3천만 4천만인데 한 번도 나라를 이루지 못한 민족이 있어. 나는 이것만 보면 막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파.
유태인들보다 더 불쌍한 민족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크루드족입니다. 크루드족. 있어. 터키나 이라크, 이란 이쪽 산 지역에 주로 흩어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막 총알바지야. 뭐 전쟁만 하면 독립시켜줄게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죽으라고 가서 다 싸워. 그러면 입 싹 씻는 거예요. 아이고 세계 정세가 아직까지 아니여. 오스만 투르크한테 당했지요. 유럽한테 당했지요. 트럼프한테도 당했지요. 트럼프가 그랬거든. 독립시켜준다고. 근데 입 싹 씻는 거예요. 왜요? 입 싹 씻어도 나한테 덤빌 놈이 아니거든. 아, 세상이 무섭습니다. 우리 뭡니까? 깡패 세상하고 조폭 세상하고 똑같아. 힘이 있어야 들어주지. 힘 없으면 입 싹 씻으면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세계상의 세계 총알바지 민족이 바로 크루드족입니다. 지금도 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제가 됩니까? 저기 투르키에 이쪽에서는 막 이 사람들 막 크루드족을 막 완전히 천민 취급하죠. 천민 취급. 근데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을 때 터키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 싸운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터키 이쪽이 우리나라 6.25 왔을 때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는 터키하고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터키 지진 났을 때 우리가 가서 엄청나게 도와줬잖아요. 이디오피아는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응? 이디오피아는 그 아프리카 그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한 번도 6.25 때 패한 적이 없어. 그런데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 왜? 목숨 걸고 싸웠거든. 지금도 막 선전할 때 있죠. 유튜버 이런 거 하면 이디오피아를 도와주시는 거 나오잖아. 보지만 말고 만 원씩이라도 헌금하라고. 그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뭐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크루드족. 크루드족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데가 예멘은 후티 반군. 예. 그 다음에